네, 오늘은 철교역정 3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무지와 배신자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무지와 배신자는 정말 그 이름답게 무지는 정말 무지했고 또 배신자는 정말 배신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 똑똑히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 우리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작은 믿음이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작은 믿음이란 사람이 있었죠. 그는 착한 사람으로 진실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요. 그도 우리처럼 수레의 길을 가다가 넓은 물에서 내려오는 샛길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 바로 이 근처지요. 그 샛길은 예로부터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고 위험한 곳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만 그곳에 앉아 잠이 들었단 말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크리스천과 소망이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작은 믿음이 잠든 곳이 어디예요? 자, 오늘 질문에 나오니까 어디라고 나오죠? 죽은 자의 골목길. 이 골목길에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 골목길 이름이 뭐예요? 죽은 자의 골목길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죽은 자의 골목길, 이 골목길이 갖고 있는 의미, 또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이 여기서 잠든 의미가 있는데, 그곳은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이 죽은 자의 골목길,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지리적으로는요, 이 철력정의 이 머릿속으로서 우리가 철력정을 딱 이렇게 볼 때 머릿속으로서 여러분 그려보면서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때 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막 가고 있는데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만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골목길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적혔어요? 죽은 자의 골목길이다. 근데 지리적으로 이 죽은 자의 골목길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하면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력정을 보고 있는데 이 샛길이 자꾸 등장하네요. 그죠? 자주 등장해요. 지난 시간에도 샛길이 등장했었고, 또 예전에도 샛길이 등장했었고, 또 오늘도 보니까 또 샛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샛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샛길이라고요? 어디서 이어지는? 넓은 문에서 이어지는 샛길이래요. 넓은 문에서 이 왕의 대로, 이 수일의 길로 이어지는 샛길이래요. 자, 그런데 이 넓은 물에서 내려오는 이 샛길 옆에서 잠이 들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수혜자는, 이 작은 믿음이라는 이 수혜자는 정말 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똑같이 수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잠들어서는 안 되는 곳에, 또 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곳에, 또 가서도 안 되는 곳에 지금 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JSA라고 이렇게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가죠. 갈 수도 없고요. 거기서 군인들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죠. 그곳은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거기서 앉아서 잠을 자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작은 믿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고, 또 거기서 졸지 말아야 되는데 졸았고, 즉 영적으로 수일의 길에서 지금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해군이잖아요. 죄송해요. 자꾸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경험으로 또 안 거니까. 제가 서해 그 NLL에서 이제 서해는 NLL이라고 하죠. 그 이제 휴전선 같은 곳이에요. 바다의 휴전선 같은 곳인데, 군함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군함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그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NLL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나라 어선이나 가끔 중국 어선이나 가끔 북한 어선이 이 NLL을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선이나 그런 경우는 정말 레이더가 고장 나거나 GPS가 고장 나서 일부러 올라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항법 장치가 고장 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가. 조업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막 금을 내리고 금을 끌어올리고 그러느라고 조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배가 북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간혹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난리 났죠. 빨리 가서요. 막 이렇게
사이렌 울리고요. 막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마찬가지죠. 이 작은 믿음이 지금 수일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서는 안 되는 거, 이 넓은 문에 가까이 이어져 있는 정말 넓은 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은 결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좁은 문으로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자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넓은 문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즉 영적으로 지금 이 작은 믿음이 영적으로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것을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씀의 뜻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거든요. 재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또 들어가는 것을 바라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은 일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작은 믿음처럼 우리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영적으로 먹고 사는데 바쁘고 영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북으로 올라가는 거야. 넓은 문 쪽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은 정류장 같은 곳이에요. 정류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정류장에서 사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저 못 봤어요. 정류장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정류장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요, 정류장 같은 곳이에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 우리의 본향은 바로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이 막 이 땅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저 높은 곳,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처럼 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죽은 자의 골목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내용을 또 살펴볼게요. 어떻게 됐나? 자,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죽은 자의 골목길에서 약한 마음, 불신, 범죄라는 이름을 가진 세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작은 믿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오. 작은 믿음은 돈을 잃기 싫은 마음에 꾸물거렸죠. 그러자 불신이란 자가 돈주머니를 낚아챘고 범죄라는 자가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작은 믿음은 땅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는데 마치 시체처럼 누워 있었죠. 그때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그가 큰 은혜가 아닐까 하고 겁을 집어먹고는 도망쳤다. 잠시 후 작은 믿음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지요. 다행스럽게도 작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건달들에게 빼앗기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강도를 만난 이후 불평이 가득 찬 얼굴로 길을 떠났다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라오. 자, 이 작은 믿음, 그렇게 이제 죽은 자의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새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들에게 뺏긴 것과 뺏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 먼저 뺏긴 게 뭘까요? 뭘 뺏겼어요? 가장 중요한? 뭘 뺏겼어요? 돈 주머니를 뺏겼죠. 그죠? 네. 여러분 혹시 벌써 전원분곳에 가 계신 거 아니죠? 네. 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지문에 다 나오죠? 네. 강도들한테 뺏긴 게 뭐예요? 돈 주머니를 뺏긴 거야. 막 이렇게 돈 내놔라. 뭐 강도들의 목적은 하나죠. 돈이죠. 돈 내놔라 했더니, 있기는 하지만, 뺏기기 너무 싫으니까 막 꾸물꾸물 거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낚아채버렸죠. 근데 뺏기지 않은 것이 있어요. 뺏기지 않은 것은 뭘까요? 네, 증명서. 네,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돈주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 마치 이제 뭐 이렇게 뭐 여행 갈 때, 뭐 공항에 갈 때 정말 뭐 이렇게 지갑 정말 중요하죠. 지갑이 있어야죠. 가서 이제 지갑이 있어야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죠. 근데 지갑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권이죠, 여권. 여권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공항에서 바로 뭐 임시 비자도 뭐 발급해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갈수록 좋아진대요.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권 없으면은요, 못 가는 거예요. 뭐 비행기 안 기다려줘요. 뭐 다시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비행기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가고 싶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권이 없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비자가 없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 작은 믿음에게 뭘 가지고 있었는가? 돈 주머니를 갖고 있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 이 증명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없으면 불편하죠. 없으면 못 먹고, 없으면 뭐 여관이나 뭐 모텔이나 그런 데서 잘 수 없고 그냥 노숙해야 되고, 배고파도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뭐 가는 동안에 좀 고단하고 또 불편하고 또 배고프고 힘든 건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천국에 갔는데 뭐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데 증명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자, 이렇게 돈주머니와 또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 이것이 각각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돈주머니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평안과 소망, 그리고 믿음의 확신의 의미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평안과 소망과 믿음의 확신. 그게 마치 돈주머니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작은 믿음은 뭘 뺏겼어요? 이 돈주머니를 빼앗긴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고 소망을 빼앗기고 믿음의 확신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작은 믿음은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로 위로를 삼고 그것을 위안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작은 믿음은 어떤 얼굴로 다시 길을 떠났다고요? 불평이 가득 찬 얼굴. 강도들을 만난 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뭘 뺏겼어요? 돈주머니를 빼앗긴 거야. 뭐 아픈 것보다 뭐 피나는 것보다 더 속상한 거는 돈주머니 빼앗긴 거. 왜요? 이 작은 믿음에게는 이 땅에서 정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돈주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참 이 작은 믿음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작은 믿음 같지 않나요? 우리도 뺏긴 것과 뺏기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도 뺏긴 것은 돈주머니 같은 것들을 뺏기죠. 강도들을 만나서 뺏길 때가 있어요. 강도 만난 것처럼,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뭐 인생의 어려운 일, 또 인생의 힘든 일 당하게 되면 우리도 돈주머니 뺏기잖아요. 뭐 평안을 빼앗기고 또 소망을 빼앗기고 믿음의 확신마저 막 흔들리고, 그리고 얼굴에 막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 가득한 채 막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잖아요. 교회는 가는데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전혀 기쁘고 감사하지 않은 거야. 왜요? 돈주머니 뺏겼거든요. 가장 중요한 돈주머니를 뺏겼거든요. 근데 참 이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에 비하면 이 돈주머니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를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빼앗기지 않은 것도 정말 뭐 이 작은 믿음이 꼭꼭 숨겨놔가지고 정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놔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도 피 흘리면서까지도 막 지켰기 때문에 뺏기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 힘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돈주머니는 빼앗겼어요. 근데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던, 돈주머니보다 더 작은 거라고 생각했던, 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증명서는 뺏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철회역정의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증명서를 보석이라고 번역을 해요. 보석이래요, 보석. 돈주머니는 뺏겼어요. 여러분, 돈이 더 귀할까요? 보석이 더 귀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돈? 보석? 돈? 보석? 당연히 보석의 가치가 더 크겠죠. 지금도 그렇잖아.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다이아몬드 2만 원 거 하나 뭐 가격이 얼마인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돈은요,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어도 그 돈과 이 작은 믿음이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이 보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는 보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뜻한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은 돈주머니 있으면 들어갈까요? 아니요. 돈주머니가 있다고 한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이 돈주머니가 뜻하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작은 믿음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뜻해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음을 뜻하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끔 하셨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이 작은 믿음을 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행이다. 비록 돈주머니 뺏겼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간 증명서는 뺏기지 않았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갔다고요? 불평이 가득 찬 얼굴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어떻게 사나? 이제부터 어떻게 가나?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막 온통 이 작은 믿음을 감싸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말 그대로 작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작은 믿음인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작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도 작은 믿음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돈주머니 여러분들 많이 빼앗겨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건 누구도 어떤 강도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석이라는 거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증명서.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목에 매달고 귀에 달고 뭐 반지에 끼고, 그게 보석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진짜 보석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여자들 세계에서는 어떤 보석을 했느냐 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위축되거나 뭐 당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자들 세계로 나아가세요. 우리는 엄청난 보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큰 은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큰 은혜. 이 강도들이 떠난 이유.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들 이 세 강도가 직감적으로 느낀 게, 이거는 좋은 도시에서 사는 이 큰 은혜라는 사람의 소리다. 그러고서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큰 은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여기서는 왕의 투사를 뜻해요. 이 왕의 전령과도 같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바로 큰 믿음을 뜻해요. 이 믿음이 큰 자, 큰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인물이 두 명이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등장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믿음에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 안에도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많다고 다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나이가 어려다고 다 작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연조와 상관없이요,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그 신앙의 연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언제는 작은 믿음이었다가 언제는 큰 믿음이었다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큰 믿음을 가졌다가, 그렇게 요동을 치는 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큰 믿음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이 큰 은혜라는 사람의 인상 차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지문에는 안 나오네요. 예,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보면요, 이 큰 은혜라는 사람의 인상 차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굴에 상처가 가득하고 막 흉터가 있고 막, 이게 뭐예요? 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뭐 영광의 상처들이죠. 괜히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닌 거야. 뭐 작은 믿음이었죠.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야. 그가 가지고 있는 흉터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다 뭐예요? 다 영광의 상처들인 거야. 근데 이 상처의 모습, 이 큰 믿음이라는 존재만으로도 강도들이 다 두려워서 떠나갔다는 거야. 도망쳤다는 거야. 작은 믿음은 우습게 여기고, 그냥 죽도록 때리고, 근데 큰 믿음은, 그냥 인기척 소리만 듣고도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이 마귀들은요, 한 개로 왔다가도 7개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악한 원수 대적들이 오더라도요, 한 개로 왔다가 7개로 도망간다는 거야. 이 새 강도들처럼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일 때는 툭하면 강도들이 와서 돈 내놔. 또 저도 이제 참 제 인생을 보니까 참 강도를 많이 만났어요. 강도를 많이 만났어요. 뭐 이렇게 인생의 강도도 만났고, 정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동네에서 막 이렇게 형들이 골목길이 참 많았어요. 마치 이제 죽은 자의 골목길, 뭐 하여튼간 여러분 예전에는 골목길 얼마나 많았어요. 아파트 거의 없었고 다 골목길이잖아요. 뭐 죽은 자의 골목길 같은 곳에서 막 형들이 막 부려요.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100대라고. 그러니까 100대 맞으래, 빨리 돈 내놓으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돈 뺏기고 막 그랬던 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보면요, 정말 강도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강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일 때는 강도들한테 다 뺏기고, 평안도 뺏기고, 소망도 뺏기고, 믿음의 확신도 뺏기고, 기쁨도 뺏기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들도 왔다가도 도망친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감히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통해서 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의 강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강도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하물며 어둠의 군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시편 127편 1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는 해 동안에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강도를 만나더라도 그 강도들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